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손으로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19년 9월 8일 주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에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우리를 책망하지 말아 주시옵고 주의 분노로 우리를 징계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우리의 침상을 띄우며 우리의 요를 적시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우리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리라.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감을 믿습니다. 낮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낮은 교회와 이영숙 목사에게 명하고 계획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낮은 교회를 통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오늘 낮은 교회에 모여 주님께 경배드리는 저희들과 가족들, 생중계를 통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낮은 교회를 구원하는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또 아름다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낮은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 배울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렸고 또 감사드립니다. 네, 요즘에 낮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시는 것과 동시에 저처럼 그 간혹 가다가 흑암의 권세들이 와서 괴롭히는 상황들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흑암의 권세들이 총 공격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낮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모든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다른 종교에서는 주문 외우듯이 우리가 주문 외워야 되는 거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습니다는 내가 생각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하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할렐루야. 이거는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 할렐루야를 하면 하나님 찬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내 입술에서 그리고 내가 내 영으로 내 안에서 속으로라도 계속 하고 계시면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없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흑암의 권세들이 물러납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흑암의 권세들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에서는 더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영적 전쟁의 본거지예요. 공산주의 국가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공산주의 국가의 치열한 전쟁터가 여기입니다. 중동이 아니에요. 중동이 아니라 여기입니다. 중동 쪽은 그 종교전쟁 쪽이고 여기는 이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데가 지금 한반도 우리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불러드리는 그 자세가 있어야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직도 3장이에요. 역대상 3장. 압살롬이라는 구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 핫깃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라는 이름도 아랍 쪽의 이름이잖아요. 그 엄마가 아랍 왕의 딸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단지 이스라엘 여자들과 결혼한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면서 예수 안 믿는 여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 안 믿는 여자가 키운 그 아들이 압살롬이고, 저번 시간에 그 압살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한테 핑계댄 게 뭐였어요? 자기가 헤브론으로 돌아가겠다고,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면 내가 여호와를 믿겠으니까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서원하면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모세오경에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아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러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 핑계로 헤브론으로 가서 자기가 왕이 됐다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또 그 다윗의 고문 역할을 하는 그 사람까지 자신의 부하로 영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반역을 하는지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네, 여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압살롬에게로 모든 그 민심이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민심을 사잖아요. 먼저 여러모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몇 프로가 뭐 지지한다, 몇 프로가 지지한다, 이것 때문에 힘을 얻고 사람들을 세뇌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저번 시간에 압살롬이 세뇌교육 시키고 여러모리 해서 자신이 왕처럼 등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여러모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만 괜찮으면 되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우리가 며칠 전부터, 제가 거진 몇 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머릿속에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소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으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계속 그런 말을 머릿속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게 하시는 거예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2탄으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라는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 사회가 악하다 보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거 명심하세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전 세계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러세요. 그냥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들은 아주 교모합니다. 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 것도 에덴 동산에서 뱀이 꼬셔서 하와가 또 남편을 꼬시고 해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우리가 육신의 지옥인 이 세상에 추방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모든 신하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도망가자까요. 대적하지 않고 도망가자고 얘기하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흑암의 권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쟁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도 그냥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나라 무슨 장관 올리겠다고 그러고 정치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런 거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워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또 분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져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뱀을 상대해야지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 골리앗과 싸우면서 우리가 다윗 그러면 얼마나 용감해요. 근데 아들 앞에서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 얼마나 초라합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칼이 끊임없이 너희 집안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신 그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매주 제가 이거를 다시 읽는 거는 우리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두려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레미야도 공부하고 예전에 이사야를 공부하면서 계속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죄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까지 다 용서받아서 벌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지금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다는 거예요. 죄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죄를 아주 쉽게 짓고 입술로 회개하면 그게 용서받은 줄 알고 천국 가는지 착각하고 살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만 지켰으면 돼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았으면 되는데 율법이 생겨난 거예요. 육신의 지옥을 떨어뜨리시더니 이제 지옥에서는 600가지가 넘는 것을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율법이 600가지가 더 넘어요.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이 육신을 입고 살면서. 그래도 감사하죠. 아직 천국에 갈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서 예수 보혈을 의지하면 또 그것도 어떤 교단에서는 또 한 번만 회개하면은 다 죽을 때까지 짓는 죄까지 다 용서받아서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서 성경에서 계속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 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여기에서 보시면 다윗 대신해서 다윗 아들을 죽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죄의 씨앗을 죽여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들은 수치스럽게 만든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세요. 너는 몰래 죄를 지었지만 나는 만인 앞에서 너를 수치스럽게 만들 거야.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죄를 사하시는데 제물은 뭐였어요? 다윗의 갓난 아기였어요. 태어난 지 7일째 되는 아기를 죽이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만 덮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벌을 주신다고 얘기하면 무식한 사람들,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어디 써 있느냐고 절대로 안 그렇다고 막 강하게 주장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모르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옆집 아저씨 겉모습만 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아침에 멋있게 출근하고 상냥하게 한번 웃어주고 나가는 그런 아저씨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24시간 아버지와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으로 멋있게 미소만 지으시면서 감싸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을 하면 아버지가 회초리 가져와 그리고 회초리가 부러질 때까지 때려주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버지 이름에 먹칠 안 하고 우리 하나님 집안, 하씨 집안에 먹칠을 안 하고 똥칠을 안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도 아버지 자녀인 척 아버지 집안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개교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죄짓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거냐 하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보세요. 한 집안에서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는 영적인 집안을 형성하는 거예요. 한 가문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가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저 하씨 집안에 하나님 집안의 제 하나님 자녀라 그러면서 저런 짓거리를 하고 다녀 그러면서 사람들이 뒤에서 흉을 보고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한다는 거예요. 비방할 거리를 우리는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아버지 이름이 비방거리가 되게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그렇게 하면 불효자잖아요. 육신의 부모에게도 부모 이름에 먹칠을 하면 그거는 불효인데 하물며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비방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부심을 가져야지 돼요. 무슨 나쁜 일을 하자 그러고 악인들이 꼬였을 때 내가 거룩한 자존심 있고 내가 아이덴티티라고 그랬죠. 내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야. 그러면 그러한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징계가 오는지를 알고 아버지 성품을 알고 또 내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효하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리고 예수 믿는다. 저 하나님 집안의 자녀야. 사람이기 때문에 실족은 하지요. 못 믿을 상황도 생기고.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을 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거예요. 그냥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시 오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5절 오겠습니다. 여기에서 신하들이 오히려 아들보다 나은 걸 볼 수 있어요.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고자 오니까 도망하자고 완전 다윗이 홈리백산에서 도망가는데 신하들은 그래도 왕이라고 또 모시겠대요. 이런 죄를 졌는데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까 같이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게 16절에 보세요. 여자분들 정신을 차려야지 돼요. 요즘 여자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했는데 후궁은 남겨뒀대요. 그러면 후궁은 뭐라고요? 척들, 후궁들, 그런 여자들은 가족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사람들의 심리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왕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왕인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후궁 10명은 왕이 남겨두었다는 것을. 그리고 뭐래요? 왕궁을 지키게 하라고. 무슨 후궁들이 힘이 있다고 왕궁을 지켜요? 군이나 바르고 꽃단장 하는 것만 알 줄 아는데 집 지키는 개도 아니고 왕궁을 지키라고 10명을 남겨뒀다는 건 개 취급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새 무슨 원조교제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 성적으로 너무 타락해 있잖아요. 개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자들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도망 다니는데 내 귀중한 가족들은 챙기고 귀중한 거는 다 챙기는데 신하들도 챙기고 백성들도 챙기고 하는데 후궁들은 거추장스러워요. 그러니까 너는 집이나 지켜. 그리고 놓고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개 취급당하는. 17절 보겠습니다.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르는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여기에서 보시면 모든 사람들, 여기에서 그렛 사람, 블레셋 사람, 뭐 가드 사람 이렇게 해서 왕을 호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버림받고 자기가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도망다닐 때에 자기랑 같이 했었던 용사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호위하고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들어왔을 때처럼 왕국에서 쫓겨나는 이 처참한 다윗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라 그래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나라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고난을 같이 했죠.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이 아주 초라할 때 같이 했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권력을 쫓아서 요기조기 다녀요. 그런데 다윗이 같이 의리를 지키고 동맹을 맺고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같이 싸워줬던 군인들과 같이 도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다윗이 아무도 안 데리고 나가면서 용사들 600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사들은 안 쫓아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세요. 600명이 같이 나가는데 가데 사람은 이 소속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용병처럼 이 왕이 죽으면 자기가 담당하는 그 왕한테만 충성하는 거예요. 국적 같은 게 소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번 다윗에게 맹세하고 다윗을 지키고 같이 싸우고 생존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같이 입성해서 왕으로서 얼마 몇 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이 쫓겨날 때 그냥 있어도 되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을 그냥 섬기면 압살롬은 또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자신의 백성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했었죠. 출애굽할 때 외국인들까지 이집트 사람들까지 같이 좋아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것처럼 여기 이스라엘 안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윗과 같이 들어왔었던 사람들이 다윗이 쫓겨나면서 그대로 같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 지은 다윗은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그대로 놓고 홀딱 벗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축복을 자기가 들어왔던 대로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왕이었는데, 남북의 통을 낸 왕이었는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쫓겨나가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이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죽이면서 왕위에 오르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뭐 깊게 멀리 안 가도 이제 2조 500년 시대만 역사만 공부해도 암투가 심했고 또 얼마나 왕권을 위해서 독살시키고 뭐 일찍 죽고 그래서 옛날 왕들은 어느 방에서 자는지를 모르게끔 이 문이 되게 많았대요. 암살당할까봐. 그리고 왕들이 제대로 잠을 못 잤대요. 죽을까봐. 그래서 몇 시간 못 잤대요. 계속 토끼잠을 자고 이 방 가서 자고 저 방 가서 자고 계속 옮겨다니면서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윗도 안 거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올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혼비백산에서 챙기지도 못하고 거추장스러운 후궁은 또 버리고 이렇게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네, 가드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 이제 와서 자리 잡았는데 너희는 아무 상관없잖아. 어차피 나그네고 떠돌이니까 너는 거기에서 네가 자리 잡은 데에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네 가족과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내가 그렇다고 너를 원망하거나 너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여기 20절 세 번째 줄 보세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윗이 축복까지 해주면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아들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줘야죠. 근데 아들이 오히려 칼을 겨누고 있고 이방 족속이 다윗을 호위하고 지키겠다고 쫓아나가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누구를 믿어요? 이 세상에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저도 제 마음 몰라요. 이랬다 저랬다. 네, 매번 아버지한테 혼나잖아요. 저도 예배 설교하는 거 너무 힘들다고 몇 번 얘기했다가 제가 그날 수요일날 아팠던 거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편집해서 못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믿을 사람이 못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뭐라 그럽니까?
죽어도 나는 왕과 함께 죽겠습니다.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 외국인이 이방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다윗에게 의리를 지키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의리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의리 없어요. 정치인을 얘기 안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 의리 있느냐고요. 100년도 안 됐어요. 6.25 사변 난 지 얼마 안 됐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 누구 때문이에요? 이 배은망덕한 백성이에요. 정말 압살롬과 무슨 차이예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우리가 꿀꿀이 좀 먹고 미군 부대 앞에 있는 쓰레기통 뒤져가면서 부대찌개 만들어서 먹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저도 뭐 그 한 달에 몇만 원씩 이렇게 아이 키우는데 내잖아요. 저희도 거진 20년 동안 그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거를 미국에서 받았어요.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해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 그렇게 큰 거예요. 우리 나이 또래에 그렇게 큰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추천서 써주고 그래서 미국에서 공짜로 다 공부시켜가지고 똑똑해져가지고 여기 와서 교수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미국이 기술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배은망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동맹이 어디 갔는데요? 동맹 국 바꿔먹고 엿 바꿔먹으면 돼요.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고마움도 모르는 이러한 비열한 인간이 되었을까? 오히려 총뿌리를 들이대잖아요. 이제 나가라 그래요. 나가라고. 잡아먹으려니까 나가라 그러겠죠. 압살롬처럼. 아무도 믿지 마세요. 여기에서 23절 보시오. 온 땅에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로 건너가니 건너받는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한대요. 우두머리 하나 잘못 선택했더니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광야 길로 접어들었어요. 울면서. 여기에서 보면 얼마나 그 우두머리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우두머리 하나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 백성 전체가 광야길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탈취하고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극해야지 되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 그러면 서울 같은 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울면서 광야로 접어들었어요. 고생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 고생길로 들어가게 생겼어요. 24절 보십시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이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지리라. 이 25절까지 보면 이제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도 예루살렘 안에 있는 언약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그 언약궤.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상징이었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 짊어지고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서 같이 다윗과 같이 도망 나가려고 그거를 메고 쫓아왔더니 이 다윗의 믿음을 보십시오. 26절.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가 행하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가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르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느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 제사장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그 언약궤를 메어다가 다시 그 성전에다 갖다 놔 있었던 곳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불러주시면 내가 그 언약궤를 다시 볼 수 있을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여기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라는 찬송가 545장에 찬양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의 상황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진퇴양난의 상황이지만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다시 복귀할 수 있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자기의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 계속 선포해야지 돼요. 좋은 말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 언약궤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는 그 우리의 마음이 언약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는 필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도 언약궤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전쟁에서 이기고 그 언약궤를 뺏겨서 또 전쟁에서 진 적이 있어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언약궤를 뺏어간 그 나라가 다 연병으로 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제발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 언약궤를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돌아오시더라고요. 언약궤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의 현재의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보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잘 판단을 못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터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2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의 궤에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네,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는데 26절 보세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축복해 주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원망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모습은 어때요? 다윗은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가 내 삶을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자세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진정한 종의 자세예요.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고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세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면 내가 언약궤를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아버지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것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다윗이 쫓겨나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하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뭐예요? 왕의 잘못이 백성의 고통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감난산으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머리를 가렸대요. 창피해서. 네? 왕이 도망가니까 창피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누가 잘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소경이 되고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해서 이상한 사람을 우두머리로 뽑아놨잖아요. 선한 왕을 내쫓아내고 악한 왕을 들인 죄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대요. 다 같이 수치스러운 이렇게 모습으로 쫓겨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 다윗은 정말 멋있는 왕 같잖아요. 얼마나 그 영토 확장하고 다윗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주변 나라들이 다 부들부들 떨던 그 왕 다윗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들을 잘못 키워놔가지고 쫓겨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지만 그 많은 아들을 다 잘 키워놨으면 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충신을 통해서 벌을 받았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칼을 겨누고 내가 아들 때문에 쫓겨난다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차라리 남한테서 쫓겨나고 남이 나를 대적하는 것보다 자기가 사랑해서 맨날 압살롬 하던 그 아들한테 쫓겨났다는 것은 아주 비참한 일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죄를 짓는데도 사람을 찔러 죽이고 형제를 찔러 죽여도 괜찮아 그리고 잘못했다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입 꼭 다물고 그냥 너는 집에 처박혀 있어. 이게 다윗이 한 모든 징계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스리슬쩍 불행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시는 분이 아닌데
다윗은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불행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으로. 그래서 악한 자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솔로몬도 악한 자식이에요. 솔로몬은 아주 유명한 왕이죠. 근데 솔로몬도 끝에는 우상 숭배를 하고 사람을 산채로 죽이면서 바알신을 섬긴 솔로몬이에요. 그거는 아버지 말씀대로 잘 안 가르쳤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자식들이 다윗의 자식들을 이렇게 못 가르쳐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지 되고, 그 내 자녀를 재는 잣대와 다른 사람을 재는 잣대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공의로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공의로운 그러한 사람이 돼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고통을 당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준비하셔야지 됩니다. 지금도 수치스럽잖아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얼마나 창피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랬대요. 대한민국이 예전에는 경제적으로 호랑이였는데 지금은 개라 그럽니다. 그렇게 기자가 썼어요. 블룸버그 기사에. 31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에게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모략가잖아요. 고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번 시간에 다윗이 항상 상의하고 의논하던 그런 지식이 총명하고 명철한 두뇌를 가진 이 모략가예요. 제갈골명 같은 사람이에요. 삼국지에 보면 아시죠? 제갈골명. 전쟁을 무식하게 그냥 정면에서 이렇게 칼을 들고 가서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선해가지고 우파라는 사람들, 선량한 시민들은 그런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꼬아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직하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는 게, 외국인들이 특히 와서 놀라는 게, 카페 같은 데에서도 컴퓨터랑 자기 가방이랑 다 놓고 화장실을 갔다 오는 그러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외국에서는 정말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신뢰를 하는 그러한 문화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량한 사람들이 변질된 거예요. 지금 흑암의 권세들이 변질시켜 놔가지고 그 사악한 사람들은 얼마나 꼬아놨습니까? 그 장관 되려고 그랬던 사람.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을 상대를 하려면 우리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지 돼요. 순결한 건 아버지가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를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하시나 봐요. 제가 기억을 못했었는데 오늘 기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31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하옵소서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지 되는 게, 그들이 자신의 발등을 자기가 찍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는데, 지금 요새 자기 발등 자기가 찍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응답 말씀에 악인들끼리 싸워서 알아서 청소가 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청소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자녀들은 그 손에 더러운 거 묻히지 않게 하세요. 똥 같은 거 묻히지 않게 하십니다. 뒷정리는 하고 이렇게 정리 정도는 하게 하시지만 맨 앞에 있는 똥덩어리들은 다 똥들끼리 알아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31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이 두 아들 곧 사독과 아히마하스마 아비아달과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여기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후세라는 친구가 다윗을 맞이하러 나와서 예루살렘을 살지 않았나 봐요. 이 후세는 얼마나 슬퍼하는 모습인지 32절에 보시면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랑 같이 가면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니까 너는 성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가서 스파이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세라는 사람은 명철하고 모략가라는 것을 압살롬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잘 알죠. 아버지 주변의 사람들이 누가 똑똑하고 누가 명철한지.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내 아들의 신하가 되라. 그리고 제사장들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네가 아는 것을 전달해라. 제사장을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처럼 악한 아들이 있어요. 압살롬은 권력을 탐하는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물을 탐하는 아들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잘 키워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 자식을 잘못 키우면 이렇게 권력을 탐하는 아들, 또 재물을 탐하는 아들. 근데 며느리 우리가 공부했었죠. 룻 같은 며느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피부치,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겼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 근본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내 피부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의 죄까지 그냥 눈 감고 덮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덮고 눈 감고 덮은 그 자식이, 그 칼이 나한테 향한다는 거예요. 여기 15장 1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네, 여기 2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이 아들은 또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재물이 너무 탐난 거예요. 지금 요즘의 자식들이랑 너무너무 똑같은 이러한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 이 몇천 년 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는 그 짓거리, 이 마음은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 재물이 탐난 거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한테 아버지가 죽을 때 주실 그 재산 좀 물려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그 페르나들은 부모까지 불질러서 죽였었다는 그 뉴스를 우리가 몇 년 전에도 보고 그랬었잖아요. 재물이 탐나서. 근데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버지가 되게 착한 사람인가 봐요. 그냥 달라고 얘기하면 줄 사람 같아 보이니까 그냥
아들이 죄를 안 짓게 하고 그냥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았어 그러는데 둘째 아들에게만 나눠주면 어떻겠어요? 첫째 아들이 화가 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나눠주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보다 훨씬 훌륭한 아버지 아닙니까? 네? 다윗은 편견이 있었어요. 자신의 자식을 사랑할 때에도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하지를 않았는데 이 아버지는 공평한 아버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름은 없는 아버지예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은 거죠. 공평하게 똑같이 큰아들 작은아들 주었는데 며칠이 안 됐어요. 며칠이 안 됐는데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지도 싫어 이제. 재산만 보고 아버지 곁에 있었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재산을 받고도 옆에 있었던 큰아들이 있는가 하면 재산 때문에 아버지 옆에서 언제 주나 하고 목 길게 빼고 기린이 될 정도로 있다가 하도 안 주니까 아버지 재산 좀 주세요 하고 추궁을 해서 재산을 가지고 냅다 도망가는 거예요. 멀리. 왜? 아버지 잔소리 안 듣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자식이 있어요. 그 또 어떤 아들은 아버지 권력이 탐내서 아버지를 음모를 꾸며서 내쫓아서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아들이 있어요. 형제들까지 다 죽이고. 네, 또 어떤 며느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기 시어머니 가엾다고 이방 나라에 가서 자기 멸시천대 받는데도 섬기면서 하는 그러한 며느리가 있어요. 며느리도 자식이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 사람들의 종류가 가지각각이 이렇게 나오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그 돈이 얼마나 오래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자래도 금방 망하죠. 더군다나 젊은 사람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가서 그 재산을 다 낭비를 했는데 또 흉년이 왔대요. 흉년이 왔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가서 빌붙어서 살라고 그러는데 들에 보내어져서 돼지를 치게 했대요. 양도 아니고 돼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아주 부정한 동물로 하기 때문에 돼지를 친다는 것은 아주 치욕스러운 거예요. 근데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돼지 치는 일을 오케이 하고 나가서 일을 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그런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그랬는데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엄 열매도 안 주다라는 거예요. 돼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던 이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귀한 아들로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에게 생각이 들은 거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는 또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들은 나보다 괜찮은 대접을 받으니까 차라리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종으로서 아버지의 종으로서 일하자라고 생각을 가지고 아들이 돌아와요. 근데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거리가 아직 멀리 남았는데 멀리서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는 이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마음이 뭉클해요. 항상 이 부분을 보면. 왜냐하면 제가 떠나갔다 왔잖아요. 제사들 드리다가 예수 안 믿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떠난 길을 쳐다보면서 계속 저를 보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언제 돌아오나 언제 돌아오나 얘가 언제 돌아오나 뉘우친 마음을 갖고 다시 울면서 돌아오는 이 아들을 본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고 줄이고 했으면 울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멀리서 아들을 본 거예요. 그 자태만 보고도. 근데 그 아들이 떠날 때는 비단 옷을 입고 멋있게 떠났을 거 아니에요. 돌아올 때는 그 아들이 행색이 어떻겠어요.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겨우 얻어먹고 살았던 그 아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신발도 안 신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으면 항상 울어요.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힘들었는데 갈 데가 없었어요. 아니면 자살해서 지옥으로 가야지 되는데 지옥은 무서워서 절대 안 되고 어렸을 때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니까 아버지한테 계속 울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죠. 그랬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멀리서 쳐다보시면서 돌아올 때를 기다리셨을까. 발걸음을 아버지 방향으로 뛸 때 그때 막 달려오셔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엉엉 울고 그럴 때는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오셔서 이렇게 푹 안아주세요. 그런 푸근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런 푸근함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멀리서 와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뭐라 그래요? 회개하는 겁니다. 18절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주 낮아져 있는 모습이에요. 떠날 때는 교만해서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낮아져서 돌아왔어요. 근데 뭘 했다고요? 광야 생활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교만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광야 생활을 들어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아버지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2절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리라. 네,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북이 영화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는 지금 경제가 사람들은 뭐 이런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뉴스에서 일가족들이 많이 자살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시인할 때 그 아버지가 돌아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20절에 보세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종들에게 일러서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도 끼웠대요. 권리를 회복시키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내 삶이 힘들다. 돌아오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세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내던지고 그냥 이렇게 거렁뱅이로 신발도 못 신고 아무것도 못하고 굶주린 상태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또 여러분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상황이 어떤지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아버지께로 향하세요.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의 빛의 길로 돌아오시면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좋은 명예로운 옷도 입혀주시고 우리의 힘도 회복해주시는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신을 신켰대요. 노예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신을 신켰다는 것은 귀한 사람으로 다시 됐다는 의미입니다.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뜻이 신을 신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또 파티까지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게 성경 곳곳에서 있어요. 인간들은 이렇게 추악한 모습을 했는데도 나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것만 홀딱 챙겨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멀리 떠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의 자녀들이에요. 네?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더니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홀딱 떠나가지고 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고 흥청망청하고 아버지는 기억도 안 하고 있는 예레미야 5장에서 제가 설교 했었습니다. 수요일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설명을 예수님께서는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알곡과 가라지 중에서 가라지들은 알아차리면 안 돼요. 그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고 우리 알곡들은 알아차리고 이해해서 천국에 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24절에 얘기하시는 거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지금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대한민국에 얘기하는 거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어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즐거워했대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즐거워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같은 예수 믿는 진짜 자녀들이요. 진짜 자녀들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하고
진짜 자녀들이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같이 슬퍼해야지 돼요. 같이 기도해줘야지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성이 뭐예요? 사춘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게 우리나라 깊이 박혀 있어요. 우리나라 머릿속에, 마인드에, DNA에. 근데 그 DNA 바꿀 수 있는 거는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DNA가 작동을 해야지만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맏아들이 왔어요. 이제 맏아들이 같이 모시고 살았잖아요. 아버지를. 재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효자예요. 얘는. 근데 맏아들이 돌아와서 25절 보십시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이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맏아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당연한 생각이에요. 나는 아버지 모시고 여기에서 열심히 아버지와 같이 살았는데 얘는 나가서 창기와 마음대로 돈 쓰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걔를 위해서 파티를 하느라고 송아지까지 잡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는 동물 하나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그런 파티도 베풀어 주시지 않았는데 왜 걔를 위해서는 창녀들과 마음대로 놀고 온 애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가 들어있어요? 맏아들은 이 작은 아들이 약간 부러운 거예요. 마음대로 가서 세상적으로 창녀들과 막 기방해서 놀아가지고 돈을 탕진한 이 모습을 자기도 해보고 싶었었던 거예요. 29절에 보세요. 명을 어김이 없거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살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이렇게 패역하고 반역한 애들이 다시 대한민국이 다시 돌아왔을 때 다른 주변 국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배 아파하고 샘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우리 같이 파티를 즐기자. 얘기하시면서 뭐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었잖아 라는 소리는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그 고생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아들은 그 고통 속에서 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그 재물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고생 없이 항상 평탄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제가 겪어봤잖아요. 저희 친정 쪽에서는 이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라서 이렇게 굴곡이 없더라고요. 저희 할머니 때는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실향민이라서 이북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근데 저희 사촌 때들은 이렇게 모두 대학까지 나오시고 대기업 다니시면서 다 잘 살게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꼬꾸라지거나 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저도 그렇지는 않았는데 영적으로 너무 피폐해져서 죽고 싶은 생각을 여러 번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있었던 사람들은 굴곡이 없다는 거예요. 삶에서 굴곡이 없고 지금처럼 한국의 경제가 추락하고 한국의 경제가 힘들어지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작은 아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가짜 예수쟁이들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돼지를 쳐가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 그러고 구걸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맏아들처럼 이렇게 항상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던 그 맏아들은 고생이라는 거는 모르고 뭐라 그래요? 이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작은 아들은 더 받을 그러한 유산이 없어요. 탕진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버지가 사랑하고 불러들여서 편안한 삶은 주세요. 근데 그런 막강한 재물은 이제 다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좋아하시지 마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재물 너무 좋아해서 아버지가 재물 많이 안 주신다고.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에서 보시면 압살롬이 이제 입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16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5절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예, 스파이로 들어가 있는 다윗의 친한 친구 후세를 볼 수 있어요. 후세가 가서 왕 앞에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면서 그 압살롬에게 아부를 떠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읽었어요. 제가 거기에서 이제 압살롬이 의심하지 않고 다윗이 보낸 후세를 자기의 사람으로 영입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내가 예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고 후세가 뱀처럼 지혜롭게 여기 스파이로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20절 보십시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후궁 10명을 남겨두었었잖아요. 걔처럼 왕궁을 지키라고. 근데 그 후궁과 동침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히도벨이라는 그 지략가 있죠. 고문이었던 사람. 맨 처음에 압살롬한테 가가지고 합류해서 백성들이 저 아히도벨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합류했으니까 압살롬이 힘이 센가 보다 그러고 백성들까지 민심이 그쪽으로 기울었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 악인이, 네. 이 반역하는 이 악인이 후궁들과 동침하래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해 라는 거예요. 아까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 얼굴에 먹칠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러 종류의 아들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악한 아들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버지한테 축복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죄는 지으면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지 됩니다. 22절 보십시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을 했대요. 압살롬이.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 반드시 쳐 죽일 죄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는데 이 아버지 후궁들과 동침을 하는데 백주 대낮에 옥상에다 천막을 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23절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여겨졌더라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여기 23절에 보시면 예전에 다윗을 위해서 일할 때는 아히도벨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과 지혜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압살롬에게로 가서 붙자마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시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백성들은 또 압살롬은 그 사람이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자기한테 가르쳐 준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압살롬과 이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은 지혜롭고 총명하고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서 흑암의 권세의 마귀의 길에 들었으면 그 사람은 마귀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그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선지자, 지금의 가짜 목사들 있잖아요. WCC, WEA에 가입돼 있으면서 그 교회를 다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그거는 이해가 불가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빛의 길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면 하나님이 예배도 안 받으시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하는 헌금과 모든 봉사와 그런 거는 다 사탄 마귀를 위해서 하는 봉사와 헌금이고, 그 사탄 마귀의 세력을 키워주고 나라를 확장하는 데 모두 쓰여진다고 아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처럼 여겨졌대요. 왜냐하면 다윗이 같이 할 때 이 사람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영토 확장을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다윗이 실패도 안 하고 전쟁에서 계속 이기고 영토를 그렇게 많이 확장했던 이유는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 때문에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은 다음에는 그러한 계략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데도 모든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인지 알고 옥상에다 천막까지 쳐주고 압살롬이 호궁들과 같이 동침하게끔 만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압살롬에게 이야기한 이 아히도벨은 이야기한 게 사탄 마귀가 이야기해준 그러한 일들을 압살롬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걸 또 얘기합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아버지가 계속 그러신 거는 까마귀들은 까마귀들끼리 어울리고 백로는 백로끼리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흑과 백이에요. 빛과 어둠이에요. 중간 단계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악한 사람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부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가서 돌아오지 않는데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아버지는 돈이 있고 하인들도 많으면 그 하인들을 시켜서 그 아들이 무엇을 하는지 가서 보고 오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아들이 그렇게 고생하면 그 하인을 통해서 데리고 오게 했겠죠. 근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아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깨우쳐서 자기 발로 걸어오는 것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가 스스로 뉘우치고 깨우쳐서 깨져서, 네? 광야에서 피 터지게 고생하고 깨지고 변화돼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셨지, 무조건 먼저 가서 요즘의 부모들처럼 야 괜찮아 내 새끼 괜찮아 내 새끼 그러면서 요즘에 이상한 애들이 생겨난 거예요. 페륜아들이. 자식을 그렇게 사랑으로만 덮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채찍으로도 키워야지 되는 거예요. 혼내킬 때는 확실하게 혼내켜야지 되고, 저희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내쫓긴 적이 있어요. 제가 공부 못해도 안 혼내고 다른 거 다 혼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어긋나는 거 뭐 애들이 뭐 크게 하겠습니까? 근데 저한테 싸가지 없이 얘기하는 거, 그거는 용납 못해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자기 고모 집에 갔다가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김 집사님도 같이 쫓겨나셨어요. 아들 데리고 오자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걱정이 돼서 같이 나가시더라고요. 한 푼도 없이 보따리 싸서 내보니까 여행 가방 가지고 나갔다가 일주일 동안 우리 김 집사님은 그냥 데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전화할 때마다 데리고 오면 문도 안 열어주고 이혼이다 막 이러면서 나는 용납 안 한다. 그 중학교 3학년짜리가 그렇게 엄마한테 부모한테 대항을 하고 대드는데, 머리 커서 다 커서 이제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가정 꾸리고 할 땐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사돈의 팔촌, 해외 동포보다도 못하는 게 자식이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제 자식한테도 그래요. 지금 내가 너를 열심히 공부 가르치고 잘 가르치려 그러는 거는, 요즘에 자식들 너무 사랑으로 키우다 보니까 부모들이 50 넘어서 60이 넘었는데도 돈 벌어다가 아들 자식들 용돈 주느라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대요. 요즘은 집에 백수로 있는 자녀들이 너무 많고 너무 사랑으로 키우다 보니까, 부모들이 다 해주다 보니까 자녀들이 강하고 담대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계속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식들한테 그랬어요. 너희가 손을 벌려도 엄마 아빠는 늙어서 줄 돈이 없을 것 같다. 너희 지금 공부시킨대.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준비해라. 내가 지금 열심히 너희들을 공부시키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중에 내가 먹으면 밥그릇 안 뺏어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내가 나 혼자 먹을 수 있으려고 그러는 거다. 안 그러면 늙음하게 노후 대책도 못 해놨잖아요. 이제 겨우
둘이서 부부가 겨우 삼시세끼 밥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그 삼시세끼 밥도 없다고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처럼 네? 돼지 밥도 못 얻어먹어가지고 오면 우리 둘이 먹는 밥을 넷이서 나눠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 키우고 너한테 올바른 길로 가라 그러는 거는 우선 나를 위해서다.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거예요.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그리고 네가 올바르게 우뚝 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네 밥벌이를 잘해야지 내 밥그릇 안 빼서 간다 라고 어려서부터 제가 마인드 컨트롤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녀를 무조건 사랑으로만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 여기 성경에서 나온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에게 악한 행동을 했는지를 명심하시고, 결국에는 저희 아들도 들어와서 싹싹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받아줬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 축복 안에서 아버지께 의롭다함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같이 빛의 길에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